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주위의 각 지파별로 길을 중심하여 진을 쳐라. 성막 동쪽에 진을 칠 세 지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끄는 74,600명의 병력을 가진 유다 지파, 그 옆에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이끄는 54,400명의 병력을 가진 이사갈 지파, 그 옆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끄는 57,400명의 병력을 가진 스불론 지파이다. 이와 같이 유다 진영의 진을 칠 전체 병력은 186,400명이다. 이들이 선두에서 행군하게 하라. 성막 남쪽에 진을 칠 세 지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끄는 46,500명의 병력을 가진 르우벤 지파, 그 옆에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끄는 59,300명의 병력을 가진 시므온 지파, 그 옆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끄는 45,650명의 병력을 가진 갓 지파이다. 이와 같이 르우벤 진영의 진을 칠 전체 병력은 15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행군하게 하라.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성막을 가지고 행렬 중앙에서 행군하게 하라. 그리고 행군할 때에는 진을 치는 순서대로 각 지파가 길을 앞세우고 자기 위치에서 행군해야 한다. 성막 서쪽에 진을 칠 세 지파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끄는 45,000명의 병력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 그 옆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끄는 32,200명의 병력을 가진 므낫세 지파, 그 옆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끄는 35,400명의 병력을 가진 베냐민 지파이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진영의 진을 칠 전체 병력은 108,100명이다. 이들이 세 번째로 행군하게 하라. 그리고 성막 북쪽에 진을 칠 세 지파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끄는 62,700명의 병력을 가진 단 지파, 그 옆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끄는 41,500명의 병력을 가진 아셀 지파, 그 옆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끄는 53,400명의 병력을 가진 납달리 지파이다. 이와 같이 단 진영의 진을 칠 전체 병력은 157,600명이다. 이들이 제일 뒤에서 행군하게 하라.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징집 명단에 등록된 전체 인원은 603,550명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길을 앞세우고 진을 치기도 하고 행군하기도 하였다.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 아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그의 아들은 장남인 나답과 그리고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었다.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시나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으며 그들에게는 자식도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사람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을 도와 제사장으로 일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아론을 도와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해 성막에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의 모든 비품들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배속시켜라. 그들의 임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돕는 일이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외에 성소에 접근하는 자는 누구든지 처형시켜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남 대신 레위인을 택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장남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히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는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너는 레위 지파의 각 집안과 가족별로 출생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이다.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조사한 레위인의 집안들이다. 게르손 집안은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집안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7,500명이었다. 이들은 성막 뒤편인 서쪽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게르손 집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 덮개와 출입구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두른 포장과 뜰 출입구 막과 밧줄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핫 집안은 아므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집안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8,600명이었다. 이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었다. 고핫 집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법궤와 상과 등과 단들과 그리고 성소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기구와 휘장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성소의 모든 일을 감독하며 레위인의 모든 지도자를 지휘하는 총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무라리 집안은 마흘리 가족과 무시 가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집안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6,200명이었다. 이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었다. 무라리 집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 널빤지와 그 가로대와 기둥과 기둥 받침 그리고 그것에 쓰이는 모든 기구와 성막, 뜰의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과 밧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정면이 동쪽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었다. 이 외에 성소에 접근하는 자는 누구든지 처형을 당해야만 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각 집안별로 조사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전체 남자의 수는 22,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개월 이상 된 장남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고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나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가축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장남을 조사해 보니 모두 22,273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남 대신 레위인을 내 것으로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모든 가축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내 것으로 바쳐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남이 레위인 전체 남자 수보다 273명이 더 많다. 그러므로 너는 그 273명에 대한 몸값으로 한 사람 앞에 은 57g씩 거두어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세는 그 273명의 이스라엘 장남에게 은 약 15.6kg을 몸값으로 거두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의 고핫 집안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고핫 자손이 할 일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비품을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 휘장을 걷어서 법궤를 덮게 하라. 그리고 그 위에 바닷소의 가죽을 덮고 그 가죽 위를 순청색 천으로 덮은 다음 운반체를 법궤 고리에 꿰게 하라. 상에는 푸른 천을 깔고 그 위에다 대접과 국자와 잔과 주전자와 항상 차려놓는 빵을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붉은 천으로 덮고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덮은 다음 운반체를 상 고리에 꿰어라. 다음에는 청색천으로 등대와 등잔과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과 모든 기름 그릇을 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싼 다음에는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싸서 들것 위에 놓아라. 그리고 청색천을 향단 위에 깔고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그 위를 덮은 다음 운반체를 그 고리에 꿰어라. 성막의 나머지 기구들도 청색천으로 싼 다음 바닷소의 가죽으로 덮어 들것에 놓아라. 번제단은 먼저 거기 있는 재를 다 퍼낸 후에 자색천을 그 위에 펴고 제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와 부삽과 피를 담는 그릇을 놓은 다음 바닷소의 가죽을 덮고 운반체를 번제단 고리에 꿰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물건들과 기구들을 다 꾸려놓은 후에 진영이 이동할 준비가 완료되면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운반하게 하라. 그러나 고앗 자손들은 이 거룩한 기구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성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운반해야 한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분향할 향품과 날마다 드리는 소제물과 거룩한 기름과 성막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맡아 관리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에 접근할 때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각자 해야 할 일과 운반할 물건을 지시하도록 하라. 그러나 고앗 자손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거룩한 물건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집안 가운데서도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 휘장, 성막과 그 덮개들, 바닷소의 가죽으로 된 제일 윗덮개, 성막 출입구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친 포장, 뜰의 출입구 막, 밧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용되는 기구를 운반하는 것이다. 게르손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이 운반할 물건을 하나하나 지정해 주어라. 이상은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직접 받도록 하라. 너는 무라리 집안 가운데서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 널빤지, 가로대, 기둥과 그 받침들, 성막들 기둥과 그 받침, 말뚝과 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용되는 기구를 운반하는 일이다. 너는 그들에게 각자 운반할 물건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상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받아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다른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각 집안과 가족 단위로 조사했는데 그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고핫 자손 가운데 2,75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 2,630명, 무라리 자손 가운데 3,200명, 모두 8,580명이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여 각자 해야 할 일과 운반할 물건을 정해 주었다.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라. 너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남에게 피해를 입혀 나 여호와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그러나 만일 그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 배상금을 받을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그것은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속죄의 순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에게 드리려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은 제사장의 것이니 제사장이 갖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간음하여 남편에게 탄로되지 않고 증인도 없으며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또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도 그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릿가루 2.2리터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보릿가루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의심하는 남편이 사실을 밝히려고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거기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한 후 그 예물을 손에 들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일으킬 쓴물을 들고 그녀에게 맹세하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간음하지 않았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쓴물로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간음하였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물이 당신의 몸에 들어가 배가 부어오르고 당신의 하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예,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그것을 쓴물에 빨아 그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라. 그녀가 죄를 지었다면 이 물이 그녀의 몸속에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을 먹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그 여자가 들고 있는 보릿가루 예물을 가져다가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든 다음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예물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한 움큼 집어 제단에서 태운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하라. 만일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하여 더러워졌다면 그 물이 뱃속에 들어갈 때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 배는 부어오르고 그녀의 하체는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람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순결하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임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간음하는 아내와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에 관한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남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그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6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이 되겠다는 특별한 서약을 하여 나 여호와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포도주나 독주로 만든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가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씨나 껍질까지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 서약 기간에 그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깎지 말고 길러야 한다. 자기 몸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 헌신하는 이 기간에는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자기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 하나님께 바쳤다는 표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 서약 기간에 그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된 자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실인 곁에서 갑자기 죽어 그 나실인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 나실인은 그가 정결하게 되는 날, 곧 7일째 되는 날에 더럽혀진 머리를 깎고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성막 입구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 시체를 부정하게 된 그를 속죄하여 그날로 그의 머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나실인은 다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허물을 속하는 속건 제물로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의 몸이 그 서약 기간에 더럽혀졌으므로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날들은 무효이다.
나실인의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의 규정은 이렇다. 그는 성막 입구로 가서 번제물로 흠없는 1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흠없는 1년 된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와 감난기름을 고운 밀가루에 섞어서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바른 얇은 과자와 곡식을 드리는 소제물과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나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먼저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누룩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순양을 화목제물로 드린 다음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하라. 그런 후에 나실인은 성막 입구에서 머리를 깎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이 타고 있는 불에 넣어야 한다. 나실인이 머리를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앞다리 부분과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와 얇은 과자를 하나씩 가져다가 그 나실인의 두 손에 얹어 놓고 그것들을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바쳐라. 흔들어 바친 제물의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이것들도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상은 나실인의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는 규정이다. 이 외에도 그가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